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짜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름만 떠올려도 그냥 기분이 불쾌하게 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든 것일까요? 용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결코 이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에 위축되고 피해가 있는 그런 분들도 더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면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면 뭔가 이 생각 가운데 기억 가운데 싫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엉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통함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죠.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답을 하는 뉘앙스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2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러나 3번째는 용서하면 안 된다. 3번째도 용서하면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은 거기에 한 번 더 떠서 아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런데 4번까지 용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3번까지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런 배경을 바탕에 깔고 예수님께,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2번 용서하기를 가르치고 그래도 좀 이름 나 있는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가르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그들보다 배 정도, 3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하고 답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좀 넉넉하게 7번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도 하고 질문에 섞인 답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나 어떤 상식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답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에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 완전하게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용서하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정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덮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고 우리의 죄악을 계산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계산하고 덜추어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고속도로 가운데에서 지옥행으로 바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개념은 치워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덮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불쑥불쑥 기억에 되살아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두 번째 의미는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든 아픔이든 쓴뿌리든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기억 가운데서 그냥 깨끗이 치워버린다, 없애버린다, 떠나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용서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용서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룩의 의미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죄와 그 사람을 도매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런 허물과 죄와 실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죄와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자체를 서로 분리하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 있고 치워버린다라는 뜻이 있고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환산을 하면 이 학자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된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6천억 원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몇 조가 된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6천억 원을 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빚진 종에게 이 모든 것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왜 탕감해 주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이, 이 주인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돈을, 이 종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탕감해 주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이 종이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종이 막 싹싹 빌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종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주인, 이 임금의 어떠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이 임금의 그 성품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감받은 이 종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빚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죄의 빚을 진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리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친구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누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이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빨리 안 갚느냐고, 빨리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막 독촉을 하고 압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에서 이 종에게 제발 한 번만 좀 기다려 달라고, 내가 곧 갚을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쏟아 놓으면서 그냥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돈 안 갚는다고. 이 소문이 다른 친구들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자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종을 옥졸에게 넘기고 옥에 그냥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분노를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화가 나서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엄청난 금액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탕감받은 종을 그냥 옥졸에게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으로 끝납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탕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 탕감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조금 실수하고 나에게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의 엉어리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로 엉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는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영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엉어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엉어리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당하고 나면 아차 싶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공부할 때에 어떤 여성분인데 펑펑 울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술 중독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잠 못 자게 달달달달 볶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그냥 초상집이었습니다.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시집가면 저런 아버지 같은 분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어느 날 비오는 창가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한숨을 쉬고 있는데 불현듯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을 떠올려 보니까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이 거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계속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싱긋이 웃습니다.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제스처도 닮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그 사람이 나에게 입혔던 손해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자다가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미움과 정으로 떠올리면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미워하고 정오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도 내가 똑같이 어느 순간 닮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가운데 복을 담아주시는데 용서하지 못한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의 그 신령한 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속박과 묶임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막 자유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퍽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피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영혼이 더럽혀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그토록 미워하고 정오했던 그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대로 닮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고 깨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참된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속박과 묶임 가운데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에베소서 4장 31,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의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칫 용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내 스스로가 한계를 딱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결코 잊을 수 없어. 아니, 잊지 않을 거야. 스스로 막 이렇게 막 각오하고 다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기분,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서의 한계를 내 스스로 이렇게 꺼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계의 선을 꺼놓고 용서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한계의 선을 꺼놓고 용서를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한계선 밖에 있는 존재들밖에 안 됩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용서는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과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의 몫은요, 그 사람이 왜 사과 안 해? 왜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나의 몫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몫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해 주면 그때 내가 용서하지. 또는 지금은 내 감정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월이 지나고 내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고 기억 속에서 좀 가뭇가뭇 사라지면 그때 내가 용서하지.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면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영혼의 피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깨어짐, 마귀의 틈타주는 거, 뭐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이 모든 피해를 상대방이 입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내 돈 떼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막 달려가서 막, 지금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합니다. 손을 내밀고, 이처럼 위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100번 옳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나의 어떤 상황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의 잣대가 내 감정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나의 어떠함입니까?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 감정은 정말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서 왼쪽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한다면, 내 쾌락대로 한다면 나는 오른쪽 가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이 왼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의지적인 결단이요 순종의 걸음 아닙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용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7번씩 70번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슬픔이 없어질 때까지 용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용서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선호로 악을 이길 때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과 정오가 마침내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때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용서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산 3일교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마산 3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용서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이유 없이 마구 혹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 주고 말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분 없습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 아내에 대한 불평과 서운함을 가지고 가정 안에 막힌 담이 높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와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닮지 않을 것이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린 시절 학대받고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잘 키운 자녀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이 자녀가 결혼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엉어리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은 안 계십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그 원통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2020년을 코로나가 창궐했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불편하고 마음에 끄리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희생제물로 삼고 있는 굴레요 속박입니다. 이 굴레와 속박에서부터 떠나버려야, 자유해야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굴레와 속박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를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행들이 흉년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미움과 질투 때문에 팔아버렸는데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총리 앞에, 그 요셉 앞에 선 이 형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버렸던 이 동생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구나. 이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고센 땅에서, 목축하기가 제일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아주 윤택하게 살도록 다 배려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의 형들 마음에 또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기다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원수 갚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요셉이 이유 따지지 않고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간곡한 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부탁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형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모범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의 엉어리가 풀어집니다. 용서할 때 관계가 풀어집니다. 용서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옵니다. 용서할 때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끓김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실천함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